예,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춥네요. 아유, 저도 추워요. 주위에 이렇게 주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르겐 휠러라고 하는 독일분이 성공의 비법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여기에 두려움의 상호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호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늑대의 예를 듭니다. 외진 곳에 굶주린 늑대를 만났을 때 흰 이를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며 달려올 때 나는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일까? 1에서 1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계량화할 때 10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창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9 정도로 내려갈 것이다. 횃불을 든다면 어떨까? 8 정도 될 것이다. 총을 들고 있다면, 자동차가 있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 주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분명한 사실은 계량화할 때 적은 수치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의 상호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겪는 감정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출발을 할 때에 오늘 금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형편은 어떠할까?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정치적 불안, 정치적 불안과 함께 사회적 불안이 함께 오고 있는 거죠. 동시에 경제적 불안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저에게 말을 해요. 목사님, IMF 때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면 건물에 공실, 임대, 광고 표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적 어려움도 많이 있죠. 이러다가 큰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우리 가정에 어떤 우환이 닥치면 어떨까?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성경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전반적 말씀의 흐름을 보면 가장 1차적인 것,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어떤 방법을 하나님은 쓰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서 1장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장 3절로 넘어오면 옛 선지자가 한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한 말씀이 어떠하냐, 그것은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능력의 말씀은 어떤 정도의 능력이냐?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리하여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히브리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능력의 말씀을 받았던 히브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능력의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말씀을 너에게 주었지만 그 말씀이 실제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다.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너희가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씀이 되지 못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 역사해요. 그런데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나타나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에게 너희들만 그런 건 아니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다라는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이해가 무엇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가나안의 사정에 대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높은 성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는 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 무엇입니까? 절망하죠. 두려워 떨죠.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누군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지금 너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을 약속하고 그들을 끌어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고 간다면 앞에 장애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어떠하다?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장애를 만날 때 그 장애 앞에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무너져 내려 좌절하고 원망하며 공포에 떠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묻습니다. 도대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만나면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숨어있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을 하죠. 여기에 두려워하다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할 때 이유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아이러니하는 말씀을 보는 거죠. 어떤 부분요? 지금까지 아담은 입어본 적 없거든요. 지금까지 아담은 실 오락이 하나 걸친 적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벌거숭이로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벗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입은 것도 없는데 무엇을 벗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창조를 하고 에덴에 살게 하며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라는 말을 하신 거죠. 어느 날 하와에게 사탄이 왔죠. 물었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몰라. 그 열매를 먹으면 그냥 죽는다고 했어. 거기에 숨은 비밀이 있어. 알려줄게. 그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시기에서 질투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바라보니 성경은 뭐하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 먹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니요 숨습니다. 그리고 숨었을 때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벗었다는 게 뭘 벗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따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르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덧입은, 하나님으로 덧입은 이것을 벗어놓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벗게 되었더니 뭐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두려움은 어디서 생성된다?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두려움의 상호성이요. 총을 들고 있고 자동차를 들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면
굶주린 늑대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정도는 사라진다. 맞습니다. 내가 누와 함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으면 그 말씀이 뭐하다?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런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 현재 너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로마 지배 아래 있잖아.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있지. 동시에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100명 중에 하나 정도 그 공동체에서 떠나. 그러면 유대 공동체에서 너희들을 얼마나 비난해, 얼마나 조롱해. 그러므로 거기에 따른 비난과 아픔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가 신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 너희들끼리 다투고 개바파냐 아니면 바울파냐 아니면 아볼로파냐 그러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잖아. 그런 너희들에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 7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준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어떤 말씀? 믿음의 선진자들의 이름을 나열해요. 나열하면서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떠했을까? 불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았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꼬리를 내리는 자들이 아니었다. 칼날의 위협 앞에 있지만 당당하게 가슴을 피는 이들이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초라하지 않았어요. 어째서? 하나님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보면서 도리어 사자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 속에 들어갑니다. 무엇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으로 덧입게 되어질 때 말씀의 크기가 큰 만큼 내 앞에 있는 장애는 물로 넘어가는 역사가 임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힘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어려운 환경 앞에서 초라하고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이 벌거숭이로 벗겨지게 될 때에 에덴 동산의 아담이 두려워 숨었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32장을 묵상할 때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잘 알잖아요.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여 답답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여 답답하고 있을까?
라는 거죠. 그 배경을 보면 20년 동안 외가 땅에 살던 야곱이 가축과 가족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20년 전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의 심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믿는 종을 형의 집으로 보내죠. 그 종이 급히 와서 주인 야곱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준비하고 주인님을 치기 위하여 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의 반응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뒤에 숨는 일이었죠. 성경을 보면 가축과 가족을 약복강을 다 건너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만 안 건너요. 숨는 거죠.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서 씨름을 해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고 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약복강 나루터의 결사적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두 가지 처방을 해요. 첫째 처방이 무엇이죠? 허벅지 환도뼈를 내려침으로 위골이 되게 해요. 환도뼈란 몸의 중앙, 그것을 내려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야곱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 날이죠. 날이 밝았습니다. 성경은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뒤에 숨었던 그가 제일 전방 앞으로 나가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이죠? 두려워 떨던 그가 담대한 마음으로 제일 앞으로 나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밤사이에 이런 변화가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환도뼈, 허벅지뼈가 위골이 되는 것, 힘쓰지 못하는 것. 하나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 그것밖에 없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야곱이 뭐예요? 발목 잡은 자. 발목 잡은 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 힘, 내 방법, 내 알량한 경험으로 살아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침으로, 허벅지뼈를 침으로 위골이 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힘쓰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난 이후 뭐라고?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야곱이 환도뼈 위골이 되듯 힘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한 방에 야곱이 가장 힘써야 하는 허벅지 엉치뼈가 위골이 된 상태, 힘쓰지 못하는데 감히 어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내가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야곱의 인생을 자기가 주장했다면 이제 내가 너를 주장할게 그 말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 그 이후에 그는 어떠했는가?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왔는데 힘들고 고단했지. 눈물 나는 일 많았지. 서러운 일 많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겠다.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 믿음을 붙들게 되어질 때 뭐하다? 숨었던 거가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 뭡니까? 그 다음날 형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이른 야곱을 보는 순간 칼을 내려놓고 와서 얼싸안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잘 있었냐고, 어찌된 일이냐고, 이런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될 때에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이런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로마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덧입혀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믿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역사합니다. 운동력 있게 일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한 마음일까? 말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너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담대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든지 초라한 모습으로 주눅든 모습으로 꼴이 내리는 삶을 살 때에 아빠 엄마의 심정은 속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은 등등한데 믿음의 사람들이 꼬리 내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선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아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원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7편 1절 이하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천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초연하며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째서? 도대체 어째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나의 바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다윗과 같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해로였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 왔을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에 여러 풍랑이 있지만 유라굴로 풍랑이 가장 심한 풍랑입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살아남는 배가 별로 없습니다. 선장과 선은 압니다. 여기에서 끝이구나. 모든 화물, 비싼 거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바다에 배의 기구까지 다 내어버립니다. 살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풍랑이 더 고조되고 더 심하여진 그때 바울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죠?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 전혀 생명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완전히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에요.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심한 그 상황에서 안심하십시오. 우리 생명에 조금도 손상이 없다, 이 말을 한다는 말, 미친 소리죠. 그런데 그가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했거든요. 안심해라. 너희들의 생명 조금도 손상이 없다. 이 말씀을 바울은 믿은 거예요. 풍랑이는 현실 앞에 침몰할 그런 급박한 상황에 그 말씀을 믿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를 감싸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힘든 일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도 겁쟁이에요. 힘든 일 만나면 떨어요, 저도. 그런데 저를 늘 붙잡는 말씀이 두 곳이 있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언제나 붙들거든요. 첫째는 이사야 43장 1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전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붙들고 사랑하거든요. 두 번째 말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세 가지예요. 첫째,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런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첫째,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걸 저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예요. 제가 여호와의 종된 증거를 저를 통하여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대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 그 기도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됨, 그 기도대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저에게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저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애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김용택 목사는 하나님이 택한 종이야,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애원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는 그 말씀이 오늘까지 저를 붙잡아 주었던 거거든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에게 운동력 있게 역사합니다.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해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할 때 그 동일한 게 뭘까? 뭐가 동일하다는 말일까? 능력이 동일하죠. 사랑이 동일하죠.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죠. 그런데 이것만 동일한 걸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떤 마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름을 갖고 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삶을 마감하고 구름 타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씀, 임마누엘이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남기고 올라가죠. 이상하지 않나요? 올 때에 임마누엘로 오시고 마지막 갈 때 남기는 말씀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을 남겨놓고 가신다.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임마누엘 하시는 이 주님이 동일하다는 걸 말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두려움의 상호성이요. 나 혼자 있으면 두려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을 들고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두려움이 반감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덧입어서 이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뭐다?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노니라.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벤 우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테네시스주의 주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에 조금 알만할 때 보니까 자기가 고아원의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죠. 너희 엄마가 아빠 누군지 모르게 태어났는데 기를 수 없으니 고아원에 맡겼다.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는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왜소했어요. 그리고 먹는 게 부실했기 때문에 피부가 끝이라고 어디 가든지 대우받지 못하는, 그리하여 늘 홀로 힘든 가운데 문제 앞에서 언제나 주눅든 아이로 성장하게 된 거죠. 12살 때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젊고 핸스만 목사님, 이성원 목사님과 같은 분이 오셨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이 어렸던 후퍼는 목사님을 구경하려고 교회에 갔어요. 그리하여 꼬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 병든 자를 향하여 외칠 때 치유와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후포는 그 말씀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가진 거 없어. 아빠 엄마도 없어. 서럽게 내 인생을 살았어.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능력으로 나도 살아갈 수 있잖아. 은혜 받았어요. 끝나고 나아가는데
그 목사님이 어린 후보를 보면서 물었어요. 얘야, 너는 누구 집 아들이니? 라고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목사님은 고아인 걸 몰랐거든요. 목사님은 금방 눈치챘어요.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말했어요. 너 생긴 걸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해줬어요. 너 생긴 걸 보니 하나님 닮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죠. 얘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보낸 거죠. 세월이 갔죠. 그는 테네시주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날 그는 얘기했죠. 여러분이 알듯 저는 아빠 엄마가 없는 고아예요. 나는 정말 힘들게 어린 시절을 컸답니다. 12살 때 난 교회 갔거든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에 말씀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움직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은 말했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나님 아들처럼 살아가거라. 아빠 엄마 없을 때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말하며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됐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벤 후퍼만이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만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지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무너질까요? 홍해 만나니까 두려운 거죠. 왜 무너지는 겁니까?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왜 무너집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데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왜 힘이 듭니까? 높은 성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장애를 넘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고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너를 덧입어 담대한 사람 되게 한다. 이 믿음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가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말씀대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외칠 때에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덧입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협과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된 하나님의 삶이 열리는 어선성으로 주여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작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의 입을 열어 부르짖지만 우리의 간구함이 아버지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상존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넘을 수 없는 태산을 만나면 그 앞에 한없이 작은 나를 보면서 공포에 질리곤 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맹수인 사자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역사, 기적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 동안 승리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